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된 주님께서 피 뿌려 사신 귀한 분들을 한 주간 내내 이런저런 모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집에서 주일날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 승리하고 영광의 나라에까지 입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하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뺏기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시험할 때 너희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고.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게 되는 자신의 선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셨죠?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기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셨군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쳐봐야 점수 나죠. 저는 어떨 때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순도로 따지면 이까지 시험은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에서 몇 명까지 모이고 뭐 어긴 적도 없고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집사람이 지난주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랐다고. 여기는 그 방역 지침에 19명까지 오라. 오늘 예배드린 분이 19분이셨어요. 진짜. 그리고 혹시 더 나오시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제가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3층 예배실도 있습니다. 테레비로 하는. 그리고 충분히 우리 의자나 숫자로 따져서 방역이 하나도 안 걸려요. 그래도 20명이 넘게 되면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을, 그것도 뭐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고 방역 어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병사하지 않으면 좋겠고 객사하지 않으면 좋겠고 사고사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죽음은 다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어제 화란이 중국에서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너는 삶을 준비하냐 이제? 난 죽음을 준비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고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자신의 선택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제가 설교할 적에는 소리가 정확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는 그 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을 피로 사셔서 우리가 교회인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로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된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든 아니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든 7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성도들이, 이 주의 종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심판인지 영광인지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아직 기회가 있어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길로 향하고 고치고 돌이키라 하신 것은 교훈을 삼아 돌이키고 고치고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되면 다 주 앞에 서게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도 우리의 생사를 판가름하고 영혼을 결정짓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교훈을 잘 깨닫고 행하는 스스로 조심한 지혜 있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미 다 이 교회들은 끝났습니다. 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슬프시게 한 교회들로 끝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보다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이 교훈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곳, 이 도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한 도시인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정치 그리고 경제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중심지 아주 여기가 번화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속국이니까 얼마나 충성심이 강했는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넉넉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울 때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그건 타락으로 들어가기 일순입니다. 그건. 조심하지 않으면. 이 에베소에는 사도행전 19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덴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의 아주 큰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 당시 그 대리석으로 기둥이 12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아데미 신전 기둥이 120개가 되는 아주 큰 신전이었고 이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남녀들이 있었는데 뭘 하냐? 매음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매음, 돈 받고 몸을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어요. 수천 명, 남자, 여자.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타락한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자유로운, 그러나 속으로는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죄악의 온상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된 곳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처럼 3년 동안 쉬지 않고 애쓰고 심혈을 쏟아서 눈물로 가르치셨고, 그 후에는 디모데 이분이 이 교회 감독으로 수고하셨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께서 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 이분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확실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 2절, 3절, 6절 말씀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건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예를 들면 팔에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듯이 가족이에요. 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수고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기회를 주신 대로 해야 되니까 행위,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말씀하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수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한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영적 분별력, 그리고 견고함, 악을 미워하는 것, 이거 역시 또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했어요. 이건 보석이고 이건 쓰레기구나. 성경을 통해서 분별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석을 잡아야지 쓰레기 덩이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고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이 다가오고 유혹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런 걸 멀리하고 미워하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경광과 악을 미워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6가지 특징들, 즉 첫 번째로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처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힘쓰고 힘쓰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것. 왜냐하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야지. 그리고 바르게 가기를 힘써야지.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해 주신 그런 주님 일에 수고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고하는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일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복된 그 시간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신 주님의 칭찬을 오늘 주님의 교회에 된 우리들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당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텔레비 보면은 초등학교 애들 나오는데 어떤 여자 와서 엄마 집에 계시니? 지금 안 계시는데 다 물어봐요. 엄마 친구 누구야? 엄마가 너네 집에 같이 가 있으라 그랬어. 데려와요. 어리니까. 그리고 야, 저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리고 그 집 거 다 털어봐요. 걔는 초등학생이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 만일에 그런 여자가 대학생이나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대번에 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가죠. 영적 분별력. 이게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고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종교. 불쌍해요. CBS, CTS 굿뉴스 이걸 틀다 보면 바로 옆에 이단에 빠진 수많은 청년들이 무슨 거지 같은 주문을 외우고 흰옷들을 입고 진리를 몰라서 분별이 안 됐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처럼 양과 이를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미혹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처럼 수많은 거짓된 이단들이나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거짓된 교회들이나 수많은 거짓된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지옥불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경이 돼서 지옥에서 울부짖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도록 시편 19편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보물과 쓰레기를 확실하게 잘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분리수거, 여러분 분리수거 잘 아시죠? 영적인 분리수거, 이 분리수거를 잘하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아라.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참고 견디며 그러면서도 전진하는 이런 믿음의 경과. 믿음이 부실하면 무너져요. 믿음이 뒤로 처지면 아말렉이 죽입니다. 믿음이 부실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도 쓰러져 버리고 말. 하나님 성전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이 돌이라고 하셨어요. 머릿돌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떨어지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게 되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죽게 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 드리라. 예수님은 어떤 공격을 당하셨어도 경고하셨어요. 전혀. 오늘 우리들도 참고 견디고 전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당할 것들만 허락된 것이고 이걸 패스하게 되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 누가 훈련받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이 5번째로 네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믿음의 견고함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예수님께 대한 이런 견고함이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렉산더 후메네 믿음이 파산해버려요. 발람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가인은 또 어떻게? 고라는 또 어떻게? 난다긴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경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왜 나한테 하는 이런 일이 또 누구는 끝이 안 보여요. 그냥 이런 원망, 불평, 짜증 여러 가지 것들로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시련 속에서 넓은 길로 같이 가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꼭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칭찬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악한 일들을 미워하며 멀리하는 것.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특별히 분노하실 때가 많잖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조심하시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화를 내지 마라. 노는 미련한 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화난다, 승질난다, 억울하다. 순간 씩씩거리고 막 그렇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참고 견디다. 그러면 왕노릇하게 되고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죄가 난무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님이 참고 왕이 되셨듯이 잘 참고 저가 악을 행했다고 나도 악을 행하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이건 악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든 타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든 원수마귀 귀신들의 교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든 유혹이든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이든 어찌됐든 이건 악이고 잘못된 이건 꺼리끼는 것이. 이것들은 즉시 70번이라도 버리고 멀리하고 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다가 예전 일이 생각났어요.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누구 기도해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에 그건 기억이 탁 나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저녁 때 숙소로 왔어요. 근데 그 숙소에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남녀분들이 다 각각인데 쭉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숙소에서 딱 기도했는데 내가 다른 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맛있는 통닭을 탁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먹고 싶은. 근데 갑자기 통닭 위에 모래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주님께서 너 같으면 이걸 먹겠냐? 너 같으면 이걸 먹겠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분이 숙박업 하는 여자분이세요. 그냥 잠자리가 없어서 들어온 사람만 숙박업을 했으면 되는데 죄된 짓을 해서 돈 버는 길이 많잖아요. 숙박업 할 적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렇게 해서 쉬러 오는 사람만 있습니까? 못된 짓 하려고 와서 여자 찾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입이 굉장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 근데 이분이 그 돈 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하고 교회 기도하고 예배 잘 참석한단 말이에요. 너 같으면 이걸 먹고 그렇게 울고 회개하시죠. 그 이유는 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악을 함께 갖고 있기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못 써요.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어떤 사람은 차를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옷을 사랑, 어떤 사람은 또 집을 사랑,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사랑,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리는, 다른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 내게 전혀 합당치 않다. 인생 끝난 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맺은 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적는데 생각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는 그럼 잘못되지 않고 차 갖고 오는데도 오토바이가 촥 옆으로 어이씨 조용한 제발 좀 구원받게 해줘. 다치지 않고 구원받게. 끊임없이 속상하고 회개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경고함과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의 칭찬을 참 잘해.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아시다시피 처음 사랑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거기 토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 어떤 것이 끼질 않습니다. 그냥 사랑. 그냥.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고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고 싶은, 이게 바로 처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희한하게 바로 그 주님은 뒤로 멀렸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은 뒤로 하고 주님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읽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신방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물을 확 쏟듯이 주님 앞에서 독대하는 거죠. 마음을 쏟았어요. 주여.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낮에 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예배 있는 날도 있고요.
집사람은 6시경인가 난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가 다른 거예요. 집사람이 기도하는 걸 집사람이 내 기도 소리를 듣겠어요? 내가 집사람 기도 듣겠어요? 아니죠. 그냥 전 주여 그냥 마음을 쏟아서 서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아버지는. 근데 집사람이 간 다음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 3층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애쓰고 잘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하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하신 주님을 빠뜨려 버렸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이런데도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은 주님께 책망을 받는, 열심히 했는데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가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의 1순위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않도록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불면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가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됐으니까 견고하게,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셨는데 이걸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행위에 따르는 수고와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인내. 올바른 행위에 따르는 수고와 견뎌내야만 하는 인내.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견고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그런 믿음.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더러운 썩은 건데 이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분별이 돼야 되죠. 영적 분별력을 갖고 견고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받게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처음 사랑처럼 성경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 지가 물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데도 들을 시간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 불렀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그리고 지나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네 운명과 영혼이 다 그분께 달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으나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같이 있으면도 이혼합니까?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결론이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경광과 악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올바른 행위에 따르는 수고와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인내,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갖고 경고함으로 악을 미워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날 살려내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전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게 굉장히 저는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너는 이제 삶을 준비하니? 난 죽음을 준비하니.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넌 이제 난 너보다 배 이상을 살았어. 너는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난 가까워.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괜찮은가 지금? 무섭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굴 뵐 때 어떻게 돼? 뭐 찝찝한 거 없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도 되나? 난 두렵다 야. 그래서 준비한다.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과 이 땅의 삶과 장래를 결정하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 번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런 처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런 처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하시는 자들에게는 상과 영광과 멸류관과 보좌와 권세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거기 얼마나, 여러분 혹시 대저택, 이 땅에서 그런 집은 보지도 못합니다. 있질 않으니까. 이 땅에서 땅 따먹기에는 안 돼요. 천국에 자기가 영원히 누릴 이런 보좌, 영광, 권세, 멸류관, 왕국은 많은 게 있지, 상급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구할 영원한, 누구는 왕궁 같은 곳이고 누구는 저택이고, 세상 표현으로 하면 누구는 아주 초라한,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네가 영원히 거할 집을 지러 간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꼭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 출국력을 꼭 지키라. 그리고 또 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힘쓰라. 이것이 장차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과 자손들에게까지 직결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성경을 통한 영적 분별력과, 그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 악을 미워하고 주님 편에 서서 따른 것,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그 아덴이 신전이 있었던 그 사악한 도시, 사악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큰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과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어졌음에도 희한하게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말의 뜻대로 헐거워져서 허리띠를 딱 묶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허리띠가 줄줄 내려가서 사랑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여, 사랑하면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가 잊지 않고 오고 계시는 주님, 가서 뵙게 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함께하며 섬기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슬픔을 갖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3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마다 입혀하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설까. 이 한평화 내가 바꿔버린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속에 주가 항상 계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설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 광고 드리면, 지난주에 태순이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상째로 데려가시면서 몇 주 됐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 태순이 어머니는 안전하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또 태순이 어머니가 많이 수고한 그 헌신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돌아간 분이 복이 있는데 그건 그분께서 누리실 영광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태순이 어머니 임종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렇게 현백실 집사님과 가족들이 다 전라도 광주 거기 계신 데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셨는데 거기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도 확진이 된 걸 모르고 또 다 혈육들이고 가족들이고 친족들이니까 거기서 같이 어울려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그 혈육들 중에 한 분이 확진이 된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에서 이렇게 계실 때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드렸는데, 어찌됐든 지금 저 현백신 집사님하고 민정이도 확진이 돼서 민정이하고 현 집사님은 많이 아프셔서 좀 적시자병원에 가 계시고 민경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어저께 저 강대현 집사님이 당신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 그분은 지금 자가격리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침에 음성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저기 있다고 집안에만 있다고 해서 뭐가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조심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 그럼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위독하신데 어느 자식이 안 가볼 수가 있겠어요. 거 갔는데 이분들은 다 건강한 분들인데 거기 또 누가 그런 균을 갖고 있어서 같이 거기 다 올려가지고 그 누가 알았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 전화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럼 나는 뭐 많은 사람 교제 아니 그런다 그 사람 뭐 슈퍼를 안 갑니까? 또 뭐 사러 어디 뭐 문방구라도 안 갑니까? 다 움직이게 돼 있어.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물고 따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이 없으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 연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경광과 악을 멀리하고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슬픔이 되셨고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삶 하나님 마음에 아픈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행위와 수고와 영적인 분별력과 경감과 악을 멸하고 말미암는 것과 더불어 주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고민하고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그런 성전과 교회된 저희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백신 집사님 가족들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넘쳐 믿음으로 사는 귀한 가족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외로우신 주여 오히려 유익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고 바꿔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속히 함께 되어 치유되어 회복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육체나 영적인 질병이 가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전히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상 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아버지 집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서 흔들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런 11조와 감사한 예물과 또 몸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든 섬김이든 수고든 또 그렇게 봉사하는 이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더욱더 많은 좋은 열매들을 교회든 또 우리 각자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는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최고의 주님의 기쁨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도 사랑받으셔야 할 텐데 외롭고 슬프고 아픔이 아닌 사랑으로 기뻐하시게 될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될 이 민족과 열방 위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